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지켜주시는 주님,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었고 받아보지 못했었던 그 구원과 천국을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신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인수 교수님께서는 이런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경영학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일반 여러 기업이나 회사에서 함께 공동 연구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연구를 해서 교수님께서 회사들한테 회사의 발전 방향, 목표, 생산성과 능률 향상 등등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작업이 그 회사의 구성원들,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의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목표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도 잘 발달이 되어서 그 회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대답들을 컴퓨터 안에 입력하기만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회사의 특징과 성향을 알아서 잘 정리하고 요약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컴퓨터가 신기한 게 컴퓨터한테 사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전혀 알려주지 않아도 컴퓨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맞힌다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대답 내용만 가지고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윤곽을 다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대답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성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패턴으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부서 직원입니다, 생산부서 직원입니다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인지 아니면 회사 생활 연차가 오래된 간부급 직원인지도 그 설문조사 결과만 보고도 컴퓨터는 정확하게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컴퓨터가 알아맞추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 사람의 정체가 긴가민가하게 나오는 그런 사안이 하나 있어서 교수님은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컴퓨터가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대답들만 가지고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컴퓨터가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할 때에는,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에는, 회사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에만,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생활하듯이, 등산하듯이, 낚시하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의 나머지 6일들도 다 주님의 날이며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초도 1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악과 나쁜 행실과 마음이 다 깨끗이 함을 받고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이 되어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당하게 물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차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의 폭풍우와 풍랑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위험한 물 위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선 정말로 무시무시한 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 있었던 그 대홍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홍수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웠냐면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대홍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 아니었으며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는 풍요의 물 아니었으며 오직 죄악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백성들 더 이상은 절대로 물로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물로 인한 멸망과 죽음을 넘어서는 물로 인한 번성과 평안과 생명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약속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 2개를 건너게 됩니다. 군사작전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2번의 도하작전, 2번의 물을 건너는 작전을 수행하게 되니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홍해는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건넌 물입니다. 즉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인이 되면서 건넜던 물이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 건넌 물입니다. 즉 수백 년 동안의 광야 떠돌이 신세에서 벗어나면서 온전하고 평화로운 정착민이 되기 위해 건넌 물이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물을 건너는 동안에 그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져 버렸으며 요단강은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2개의 물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거, 구원의 증거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아 때 있었던 홍수 때만 해도 그 물들은 인간의 죄악과 죽음과 멸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들은 하나님의 편이 된 이스라엘의 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을 건너서 약속과 자유의 땅으로 전진했던 그런 사례가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조금만 더 후퇴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빼앗기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위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킨 작전이 있으니 잘 아시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위험천만한 물을 건너서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워낙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일단은 상륙 작전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성공하기가 너무 힘든 작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 그 인천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큰 배들이 해안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적군들한테 들키지 않고 우리 군함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군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겨우 5,00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낮은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보고자 메가더 장군은 고민 끝에 또 다른 상륙 작전 하나를, 또 다른 유인 작전 하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한 군들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북한 군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인천과 정반대쪽, 서해 바다의 반대인 동해 쪽, 그것도 인천과 대각선으로 정반대인 경상북도 영덕 쪽에서 상륙작전 하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상륙작전이 이제는 꽤나 잘 알려진 장사 상륙작전, 장사리 전투입니다. 북한 군들한테는 우리는 서해가 아니라 동해로 상륙한다, 동해로 공격해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계획한 작전이었는데 실제로 날짜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었고 장사 상륙작전은 9월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시행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군들을 유인하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전에 참가한 인원의 대다수가 학도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만 하면 되는 그 학생들, 가정에서 이쁨 받고 사랑받고 부모한테 정말 귀여움만 받으면 되는 그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700여 명이나 되는 그 어린 학생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생에서 군인이 되었는데도 그들한테는 군번이 주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쟁에 투입되기 직전에 사령관은 그 학도병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의 손톱 발톱 조금씩 깎아서 제출해라, 아니면 머리카락이라도 조금씩 잘라서 다 제출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듣는 순간 모든 학도병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이번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작전은 죽는 작전이다. 우리가 나가서 죽으면 시체를 수습해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이라도 손톱 발톱이라도 부모한테 보내서 부모 보고 우리를 장사 지내라고 그걸 제출하라는 거구나. 모두 다 학도병들은 죽음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작전 당일에 이번엔 날씨까지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바다에는 폭풍우와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도병들이 탄 배는 해안가에 상륙하기 전에 좌초되어 버렸습니다. 배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도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동아줄 하나, 밧줄 하나 육지 바위에 던져가지고 그 밧줄 하나 의지해서 학도병들은 차례차례 육지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적군들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7번 국도를 학도병들은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정말 최악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학도병들은 무려 4일 동안이나 그 7번 국도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제대로 된 거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적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학도병들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성심. 내 나라와 내 민족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만으로 무려 4일 동안 7번 국도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여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의 알아주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와 우리 땅이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도 태풍이 치는 바다, 폭풍우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내가 살려면 이 물을 건너야 하는데, 마치 홍해나 요단강처럼 나의 힘만으로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두려운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실대고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그 물을 막아주시고 멈춰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보다 항상 앞서 나아가 주시고 먼저 나아가 주셔서 막아주시고 멈춰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의 앞도 지켜주시고 좌우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뒤편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물을 하나 건너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물을 하나 건너는 도하 작전을 성공하셨습니다. 그 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는 그 물, 고난의 물, 아픔의 강, 바로 죽음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건너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룻배 하나 타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동아줄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성과 부활이라고 하는 다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안전하게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앞서서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완전히 멈춰주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태풍이나 폭풍이나 고난이나 문제라 할지라도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 입어서 이 땅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안전하게 건너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정착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여러분, 원래 물은 두렵고 떨리는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물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식의 핵심이자 본질은 세례식의 그 물에 내 몸이 완전히 잠기면서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절망에 빠졌었던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식의 물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라는 의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조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나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음마저 이겨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점에 관해서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목사님네 교회에는 이런 집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공식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에 신전원일기라는 제목의 큐티 내용, 말씀 묵상 내용을 꾸준하게 올리는 한 집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집사님은 원래 하시던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난 다음에, 완전 쫄딱 망한 다음에 경기도 가평으로 내려가셔서 목이버섯 농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이버섯은 굉장히 특이한 버섯인 게 온도가 일정하면, 기온이 일정하면 오히려 이 목이버섯 농사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야지, 그렇게 일교차가 커야지 이 목이버섯 안에 들어온 영양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크기도 좋고 맛도 좋은 목이버섯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목이버섯을 농사 지으면서 이 집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집사님도 원래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온도가 일정한 인생, 그냥 따뜻하기만 한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는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외도를 통해서 큐티,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딸 아이가 강박증 판정을 받자 현재 출석하는 교회까지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자 그 다음에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집사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이 내 안에만 쌓이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오히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분이자 자양분이자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나쁜 일들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그 모든 인생의 추운 밤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추위가 깊으면 깊을수록 최상급 목이버섯이 생산되듯이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최상급 인생을 빚어주시는 것 같다고 간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한테도 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답답하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과거와 사정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거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의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 감사의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막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하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론되는 이 물에 빠져 죽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진짜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자기도 걷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대함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곧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진짜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를 직접 그 물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즉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물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물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물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물은 오히려 구원받은 증표, 세례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가난이나 아픔이나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선포와 믿음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채우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과 존재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며 지키고 있으며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차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는 믿음과 물 위를 이겨내는 승리를 증명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풍랑과 고난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친히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물 위로 천국까지 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의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이런 의미 또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응답해드리는 선한 양심에는 훌륭한 신앙생활,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있는 힘껏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 또한 받은 직분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선행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넘어가는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께 응답하는 선한 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약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거 창피하다고 숨겨서는 안 되며 그거 부끄럽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선한 양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있으면 무조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원토록 샘솟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수고 없습니다. 난 창피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갑니까? 난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뻗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세상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시면 밥을 드셨고 또 졸리시면 주무셨고 목마르다고 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피곤하신 적도 있으셨으며 화를 내신 적도 있으셨으며 눈물 흘리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솔직한 분이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솔직해지셨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상태에서도, 옆구리엔 창에 찔린 그 아픈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로 솔직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한 것, 예수님의 진실한 소원을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솔직한 소원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 즉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솔직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솔직한 기도의 결과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양심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쓸모없거나 필요없거나 버림받은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천직이자 직분이자 소명이자 이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풍랑과 폭풍우와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 지켜주시며
먼저 나아가 다 막아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의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선한 양심과 솔직한 기도와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 지켜주시는 주님,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해도, 인생의 문제와 사람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고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픔과 과거 다 주님 앞에 털어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잘 들어주시고 친절히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부를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며 승리하며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솔직하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